에베소서 1장 5절에서는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서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이 말은 참여한다는 것은 교통을 이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장 7절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에는 복음의 변명과 확정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장 12절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진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복음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에 합당치 못한 태도로 하는 신앙생활이 있죠. 오늘 1장 27절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보면은 복음의 신앙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복음에 있어서 의례적인 것이 있어요. 행식적인 것이 있다고 말입니다. 의례적이고 또 복음에 또 예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하니 주기도문의 의미와 뜻도 모르고 줄줄 외우는 사람, 외우지도 못한 사람도 있지만, 이 합당한 것은 의미와 뜻을 깊이 깨닫는 거죠. 합당한 신앙생활, 복음의 진보와 복음의 생활이 회복되는 것. 자, 그래서 의례적인 것은 그냥 그 행식을 1시간 이렇게 때우고 끝나는 겁니다만은, 신령과 진정은 우리 안에 깊은 변화,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행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그 영혼 속의 반응은 자신이
주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복음을 전파하는 데 대하여 말을 합니다마는 뭐 선교가 어떻고 뭐 전도가 어떻고 뭐 누가 믿고 안 믿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해주고 뭐 하는데, 그런데 복음 안에서 교통이나 복음 안으로의 영의 교통에 대해서는 말을 자기가 안 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어떤 심령적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김이 그 말이나 생활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하나님 말씀은 잘하는데 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불신자 보다도 더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들은요, 한편으로 용어에 대하여서 신앙적인 용어를 쓰도록 해야 되겠죠. 제주도 사람이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또 전라도 사람이 서울로 시집을 왔어요. 그러면요, 서울 용어로 쓰도록 힘을 써야 돼요. 뭐 감수광 해석과 안당깨 이렇게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시집 왔어요. 그러면 그 나라 백성의 부합한 용어 쓰기를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의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익숙해집니까?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 믿음이 자란 자, 주님과의 교통이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교통함으로 버릴 단어, 용어, 또 행동, 습관, 표정,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음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버리지 않고 하는 말이 나는 원래 그랬대. 내 성격은 못 고친대.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은 성령을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해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적인 용어와 또 성도들의 삶이 새 속에 물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면 참 익숙하지 않아요. 친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에 관한 이 용어들을 사용하기를 배워야 되고, 또 똑같아요. 우리가 미국 가서 살라고 하면 영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미국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영어를 잘 못해. 그러면 사업하기 힘들어. 계속 영어 해야 돼. 모르는 단어라든가 이 용어들을 익혀야 돼. 어느 날 말이 잘 통해. 그래야 그들과의 교통이 일어나고 나중에 시민권 시험 칠 때도 합당한 자격을 얻게 되고,
이런 부분이죠. 신앙생활도 그래요. 세속에 살았던 사람이 교인이 되기 시작되면은 이제 복음의 교통, 복음의 변명, 복음의 확정, 복음의 진보, 복음의 신앙,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온전케 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집사님인데 하는 꼴을 보면 똑 중 같아. 그러면 돼요? 안 되잖아요. 예,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분이구나 나타나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가 봐요. 나보고 목사님이시죠 그러더라고. 새벽에 갔다가 들어오는 거 봤다고. 새벽기도 하는 거 보고 또 무언가 티가 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교통에서 전하지 않고 또 복음을 변정 혹은 변명하지 않고 복음을 확정하지도 않아요. 차돌하고 수정하고 다이아몬드는 확실히 정해져 있어야 되죠. 예, 차돌도 하얗고 수정도 하얗고 다이아몬드도 하얗서 차돌 세계에 가면 차돌 끝이 하고 수정 세계에 가면 수정 끝이 하고 그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전파는 복음 전파는 교통에서 변정에서 확정에서 온전치 못하면은 우리의 복음 전파는 진보를 이루지 못합니다. 내가 복음 진보를 온전케 갖지 못하면 책 가지고 아무리 공부하고 무엇을 이렇게 해도 밖에 막상 나가면은 예? 그들의 말과 행동 속에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돼요. 그게 심령이 그들에게 진 거예요. 그게. 심령이 진 사람은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창, 칼, 총 좋은 것을 무장을 하고 있어도 예. 나보다 무장이 훨씬 약한 자들하고도 못 싸워요. 내가 심령이 약하니까 총 한 방 못 땡기는 거죠. 그런 심령이 약한 사람은요. 내게 주신 은사라든가 그 모든 것에 대한 합당한 이해력까지도 갖지 못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교통과 변명, 확정, 진보, 생활이 이 변화를 일으켜가는 이런 삶이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옛것을 버리지 못한 것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주님보다도 그 사람의 성향, 기질, 버릇, 행동 그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실제 복음은 별로 없어요. 예수 이름 말하고 뭐 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은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예수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예수의 영이. 오히려 이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에 유대교적 신자들이 있잖아요. 유대교적 신자들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자랄 때 유대교가 그들의 사상, 생활 환경에 몸에 배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파할 때도 변화받지 못한 유대교식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방법이 다르죠. 자, 교통의 방법, 성경이 말하는 교통의 방법이 아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 행식과 모든 것들이 유대교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겨.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다툼으로 한다는 거죠. 순수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15절의 말씀이죠. 이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한다 그랬어요.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변명하고 변정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아요. 그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 성향, 기질, 습관, 행동, 버릇 이런 것을 고집해요. 그러니까 투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거죠. 다툼으로 쉽게 말해서 자기들 방법으로 고집을 피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유대교적 신자들 또 헬라적 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의 확정은요, 그들의 털을 벗고 그리스도의 털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 저 집사님, 권사님 보면요, 교회에서는 뭐 찬송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 보면 막 술 좀 먹고 싸움하고 막 그러잖아요. 남대문 시장에서, 자기 손님 빼갔다고. 남대문 시장에 가면 막 박수 치면서, 그죠? 막 호객 행위를 해요. 근데 옆집 아줌마하고 옆집 아저씨가 대판으로 싸워. 자기 손님 가로챘다고. 막 소리가 막 시장통에 막 퍼지고. 그래서 아예 막 맥서를 잡고 막 이렇게 싸움할 판이 있으니까 한 사람이 뛰어들어요. 집사님, 검사님, 그만 싸우세요. 집사님, 검사님, 거기서 왜 집사님, 검사님이 나와? 그게 복음 전파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자기 성향 기질을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놓고 또 주일날은 멋있게 옷 차리고 가가지고 권사님 어서오세요, 집사님 이렇게 하고 잘 믿는 치 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여기에 이 유대 종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뭐하냐면 끼리끼리 또 모여. 끼리끼리. 우리 유대교 믿다가 예수 믿었지. 우리 저것들 봐. 진짜 수준 안 맞아. 그러니까 같이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반대파가 있고 다툼이 있고 당을 짓고 자신들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자기 구역, 자기 지역, 자기 편 사람 만들어요. 그래갖고 뭘 하면요, 그죠? 심지어 교회 사정이 있어 교회 못 나가고 그러면요, 그들까지도 못 나가게 만들어요. 지 가는 곳으로 따라오라 해요. 이런 식 이게 원리. 그러니까 참된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죠. 복음적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의 적극적인 면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들은 투기와 분쟁과 다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음 전파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룰 수 없는 거죠. 전진 혹은 진보 그랬습니다. 이룰 수 없는 거야. 이런 원리와 원칙은 오늘날도요. 상황은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또 열심히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를 통해서 먼저 그렇죠? 전파할 거면 교통해야 되죠. 교통하다 보면 여러 가지 말이 생기죠. 그러면 그걸 차곡차곡 설명하고 변명해주고 변정해주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확정하기까지 이런 과정을 그리고 내가 변화받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성화 과정 대신에 투기와 다툼과 경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투기와 다툼과 경쟁 이러한 부분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복음에 합당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는 이 용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의사가 되려고 하면요, 일반적인 영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의사 못 돼요. 일반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의사들이 쓰는 전문 용어, 의학 용어 공부해야지 뭐. 간호사 의사들은 보세요. 그 용어 외운다고 어떤 옛날에 보면은 화장실까지 들고 가가지고 그 단어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간호사 되고 의사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쓰지도 않는 거예요. 생활에 전혀 안 쓰는 거예요. 신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적 용어를 가져야 되는데 세속적 용어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자꾸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들은 본인들끼리는 다 쓰잖아요. 약사도 알아야 되고 간호사도 알아야 되고 의사도 알아야 되고. 그래 의사가 무슨 약 이렇게 써주면은 약사가 딱 보고 무슨 약인 줄 아는데 일반 사람은 그거 봐가지고 무슨 것도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의사 세계에서는 그 용어를 알아야 통하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신앙의 직분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렇죠? 복음적 용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열려있는 다른 믿는 이들,
그들과 대화 속에는 변명이 필요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용어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이해시키고 변명하고 변정시켜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어떤 태도, 어떤 표현도 겸손과 사랑을 나타내게끔 이게 복음 생활이죠. 해야 되는데 자기 기세나 자기 무엇을 자랑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잔뜩 들어갔고 능력이 있고 뭐 은사가 많은 것처럼 했었고 참 그게 성령을 소멸하고 인간관계의 교통을 가린다는 걸 알지를 못해요. 주님은 많은 젊은이들과 형제들 또 주에 일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무슨 기회를 주느냐? 복음 안으로서의 교통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서 잘 받아들이고 훈련되기를 원하는 거죠. 훈련이 되지 아니하면은 귀한 것을 맡기지 않아요. 회사 일도 그래요. 내가 자재 창고를 관리하면 그 창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 걸 파악할 줄 알고 물건 이름도 알아야 되고 크기가 그래서 어떤 오다가 딱 떨어지면 즉각 그것을 내어주기도 하고 또 모자라는 것은 연락해가지고 갖다 채우기도 하고 그래야 그 일에 합당하죠. 그런데 이 브레싱이 뭐야? 하리가 뭐야? 그렇죠. 빔이 뭐야?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뭐 일이 되겠어요? 그 잘리죠. 쉽게 말해서. 신앙생활은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의 진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러면서 뭐 예수 우쭈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이 되는 줄 아세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사실을 그냥 간단한 우리 생활과 삶을 기록한 것 같지만요. 깊고 오묘한 것이에요. 깊고 오묘하다는 뜻은 단지 지식이 아니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속에 우리가 전혀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깊고 오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냥 피상적인 이해, 그거 이렇게 기록했네. 뭐 간단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영을 접촉할 수 없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을 갈구해야 돼요.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똑같은 글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뭐 그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예수님 회개하라 하더라. 내게 다가오지 않아요. 성경을 알기를 갈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우리는 순수한 말씀에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해야 하는 그 자체가 영을 받아들이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참 주의하지요. 예, 정말 그죠?
막 어떤 집은 막 재청소를 하고 막 그저 혹시나 머리카락 하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가 주의합니다. 상품을 팔 때도 그거 보세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옛날 금음 시계빵 맨날 닦더라고요. 내가 보면 깨끗한데 맨날 새벽에 와가지고 쫙 닦아갖고 그 금고에 넣어 있는 걸 딱 닦아서 다시 진열하더라고. 그리고 막 깨끗이 하기야. 그래서 왜 맨날 이렇게 하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그게 안 되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진열장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똑같이 보이지만은 닦아 놓은 쪽이 반들반들해요. 확실히 빛이 나요. 똑같은 거라도요. 그 말이 이해가 가는 거야. 그 하얀 장갑 같은 거 해가지고 시계를 싹 하면 그리고 헝겊 그 안경 닦는 헝겊 같은 거 있죠. 그렇게 깨끗이 해가지고 다시 진열하는데 그 정성만 해도 참 그 한두 개입니까 그거. 쫙 진열하면 해놓으면 또 기분이 반들반들해. 그 밖에 유리창까지 매일 닦아. 내가 보기에는 막 일주일 안 닦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저 유화방 저 유리 있잖아요. 저 닦았어요 안 닦았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분들은 매일 하더라고요. 바로 저거다. 바로 저거다. 이게 갈구하는 마음, 순수한 마음은 깨끗이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성령은 더러우면 소멸하잖아요. 유리창이 더러우면요, 빛이 소멸되었고 밖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야 불하시, 그죠? 와야 액을 쏴서 유리창을 다시 닦잖아요. 여기의 세계도 더러우면 분별이 잘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을 주의해야 됩니다. 뭐 다 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모른다와 똑같아요. 그 사람 속에는 자기의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들으면서 어떤 용어들을, 어떤 표현들, 어떤 의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뭐 사전도 보고 사전도 그죠? 단어장도 보고 하지만은 내를 깨끗게 함으로써 뭐예요? 영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거울도요, 깨끗게 해놓으면, 그죠? 빛이 얼마나 반사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 말씀은요, 영의 빛이에요. 양식이에요. 생명수예요. 내 마음판 심령이 더러우면요, 그 회개로 닦아고 깨끗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무시해버려요. 그냥 지식으로 알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 속에, 기도 속에, 우리가 찬송을 요리게 불러보면 그 속에 성경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 사실은요. 이런 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 대화 안에서 성경의 의의들,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말씀 기도는요, 기도할 때 내 속에 떠오르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기도예요. 어떤 사람은 말씀 기도하는 거 보면은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성경의 많은 용어들을 기도해요. 대표 기도할 때도
말씀이 기도 속에 머리 대줘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면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말씀이 아닙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면 말씀이 기억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갈망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오늘 하루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쉽게 말해 원자폭탄처럼 한번 내 속에 터지면요 엄청난 능력이 발휘해지죠. 처음에 기도는 무엇과 같은 줄 아세요? 내가 우물물을 푸는 것과 같아. 그래서 우물에 가면은 물 푸는 그릇 있죠. 그 줄 내리 갖고 하도 끌려 붓고 끌려 붓잖아요. 예, 그거와 같아요. 그렇게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런데 옹달 샘은요, 내가 안 끌어올려 그냥 솟아나버려. 성경은 그죠? 생명샘 알겠죠? 샘에 솟아나는 물과 같다 그랬죠. 우리는 날마다 펌프질 하듯이 영의 양식과 은혜를 수고함으로 기도하고 애씀으로서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터져나오는 유전의 기름이 터져나오듯이 그죠? 샘물이 솟아나듯이 내 속에 영의 역사를 체험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연한 종교 껍데기를 가지고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서면은 오히려 그저 심령마저 죽습니다. 오늘 하루도 빌립보 교회가 열심은 있으나 잘 알지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가 있었고 또 그렇죠?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를 일하면서 그걸 자랑할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육신을 가지고 어떤 도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할 때마다 주의 말이 내 발의 등이요 길에 빛이 되게 하소서. 주여 사격하는 자와 활을 쏘는 자가 초점이 흐트러지면 그 관역을 향하여 목적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좁은 문, 좁은 길인 주님의 길 안으로 우리의 의식과 생각을 맞춰가게 하여 주소서. 그곳에 성령의 인도가 있고 그곳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있으며 그곳에 하늘의 신령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가 있음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함이 풍성케 되게 하시옵시고 여전히 나의 신앙과 영을 메마르게 하는 옛사람의 선악과 사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소서. 구원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의 의가 살아있는 곳에 가정, 직장, 사회, 나라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과정은 힘들지라도 깨알같이 작은 나의 겨자씨 같은 작은 나의 작은 신앙이지만은 아버지 뿌리 내리고 싹 트는 믿음의 노력이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